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2년 정도 소요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교인들을 모으고 전도 보고를 하며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보고가 끝난 뒤에 바울은 바로 떠나지 않고 그곳에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안디옥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은 위대한 두 사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한 것은 아닙니다. 기쁨을 나눈 사람도 많지만 이 일을 좋게 생각하지 않고 반대하고 시기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구원 논쟁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양적으로도 성장한 가운데 기도로 보낸 두 사도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온 교회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바울이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를 삼았다는 이 선교 보고를 할 때 온 교회가 그야말로 감동과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모든 교인이 은혜를 만끽하던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그 사람들 때문에 평지풍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그릇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일종의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나왔던 그 바리새파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예수를 안 믿는 바리새파였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말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지만 이방인에 대한 유대의 우월의식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리고 윤리 수준도 매우 낮았어. 비록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유대인의 믿음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이 어떤 사람들의 시험에 바로 빠져버리게 되죠. 안디옥 교회는 이들의 신앙의 중심지인 모교회에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그것만으로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일종의 강단을 내어주고 그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시작된 박해를 피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새롭게 정착한 곳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안디옥에 이른 그리스도인 몇 명이 헬라인들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때 복음을 영접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위해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죠.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전혀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 때문이었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가르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아주 건강한 교회잖아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구제금을 모아서 보낼 정도로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유대 전통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 개종자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교 출신인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자랑인 율법을 가르칠 대상을 찾기 위해서 480km나 떨어진 여기까지 찾아온 것이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저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알아야 하고 율법을 누가 가르쳤는가? 율법에 능통하고 또 예수도 믿게 된 우리들이 가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안디옥 교인들에게 모세의 관습을 쫓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보면 미래형으로 앞으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원문에 보면 직설법이고 현재형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그런 어법입니다. 율법에 대한 충실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은 오로지 이방인에게만 해당되죠. 왜냐하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미 할례를 다 받았잖아요. 율법을 알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콕 집어서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이 되어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한 단계 더 거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한 번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냥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을 꼬시고 자기 집회에 데리고 가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부지런하게 열성적으로 가르쳤다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쳤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교인 중에서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바울이 강조했던 이 복음이 조금씩 어디엔가 허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되기 시작한 거죠. 안디옥 교인들은 초신자죠. 1년, 2년 열정적으로 믿긴 했지만 여전히 10년, 20년 믿은 성도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밖에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성경도 가르치고 유대교 역사도 알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풀어주고 그러면서 결론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지만 그 성령의 불을 끄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령의 역사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 이 불필요한 교리 논쟁에 빠져들게 합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를 중요한 것처럼 만들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느닷없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구원하는 것도 성령 받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다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할례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거 다 잘못되었다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다 맞다. 그러나 이것 하나 더 플러스하면 좋은 게 좋다고 더 좋아진다고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할례 받지 않으면 이 구원은 받지만 완전한 구원은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해버리니까 그들이 놀랐던 겁니다. 할례 받지 않았다고 이방인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지중해 세계를 누비며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모두 헛사가 아니겠습니까?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상징이죠.
남자 생식기의 표피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사람의 몸에 표시하면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나와 내가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다짐을 받아두기 위해서 이런 외적인 표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그 표시를 자기 몸속에 한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할례받은 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자기가 매일매일 보면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때가 지나고 모세가 때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할례를 율법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몸에 상처를 내서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할례의 형식은 남고 내용은 사그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든 무슨 오만한 짓을 하든 형식만 잘 지키면 좋은 신앙인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끝사람을 보시지 않고 마음을 보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보십니다. 할례를 받았지만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종교의 내용은 무시하고 교리를 만들어 그 교리를 통해서 형식화하는 것이죠. 말씀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위험합니다. 금식과 11조도 형식으로 한다면 위험합니다. 끝으로 드러나는 형식이 우리 자신을 속이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정으로 봉사할 때도 그것이 우리를 기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통이고 그것이 교리고 그것이 형식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만이 반드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는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할례의 의미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양과 송아지의 피가 더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냥 구원이 아니라 목마르지 않는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영접 기도도 하고 분명히 믿음은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린 겁니다. 반면에 유대에서 온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없는데도 확신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해서 고함을 지릅니다. 앞에 목회자가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물으면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냥 교회당에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아무리 소리친다고 해서 확신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영접기도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영접기도 했다고 다 믿음이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영접기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접기도는 절대로 안 하지만 저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확신이 필요한 것이지 예루살렘이나 안디옥 교회에 속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성도라고 더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 있고 브랜드 있는 교회에 내가 성도라고 해서 내 구원의 확신이 담보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만 생깁니다. 구원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보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확신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절로 나의 노력은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믿음의 확신이 있다. 끊임없는 열정이 있다. 그렇다면 나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말이 아닌 삶의 변론이 있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유대인들의 주장은 안디옥 교회의 긴장과 논쟁을 불러일으키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인본적인 가르침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본문에 말하는 이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폭동이나 반란처럼 그러한 일에 맞서 일어나 대항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변호사가 변호해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찾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쟁하는 것입니다. 의견 일치가 없는 심각한 수준의 논쟁과 언쟁이 벌어진 것을 말하거든요. 바울은 할례를 구원의 절대 조건으로 내세우는 그 유대인들과 가볍게 입씨름을 한 것이 아니고 몇 번이고 계속하여 화난 군중이 폭동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기세로 달려들어 격렬하게 분노하며 언쟁을 벌였던 겁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면이 있는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화를 내며 분노하며 달려들며 논쟁하고 언쟁하는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은 교회의 정체성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주장이잖아요. 개인이 말하면 안 믿을 수 있지만 모 교회라고 하는 권위를 가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아마도 허락을 받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마 이렇게 했겠죠. 한 달만 우리에게 시간을 따오라고 하면서 어떤 과정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말만 했겠습니까? 가르쳤다고 하니까 강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 그 논리를 꿰어 맞추기 위해서 구약을 꿰뚫고 하나님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말하면서 논리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가르친 결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그 과정을 듣고 배웠던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모교회 출신 선생들이 내려왔는데 그 권위에 대해서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은 달려들어 아니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강의를 듣고 배우는 사람이 감히 질문이라도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런데 말로 논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써 바리새인들이 거짓 가치관에 대항해 본들 절대로 자신들의 견해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는 논쟁은 대부분 온전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냥 상대방 서로가 힘들 뿐입니다. 제가 양산에서 정미수를 하고 있을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를 방문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있는 동네 형이 있는데 아마 그 형 때문인지 유독 우리 마을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많이 드나들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아주머니 한 분이 여러 명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고는 신앙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우리 엄마라고 소개하는 그 아주머니는 어찌나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하는지 저도 지기 싫어서 강하게 부딪혔거든요. 서로가 성경 구절을 말하고 자기 주장을 말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틀렸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는 내가 틀렸다고 하는 그 똑같은 성경 구절을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주장할 것만 주장합니다. 저도 그들이 주장하는 그 근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할 말만 했습니다.
한두 시간 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일주일에 한 번씩 3주를 찾아왔는데 3주를 연거푸 논쟁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치는지 그 아주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 우기 엄마는 그러고는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이번에는 20대 젊은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청년들은 다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토론했던 거죠. 저는 혹시라도 이들이 내 말을 듣고 진리를 발견하고 이 이단에서 벗어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토론을 해보니까 우기 엄마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치고 싶어서 열심히 논쟁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토론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 이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이름이나 알고 싶다고 하니까 우기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대를 이은 논쟁이라도 말로 하는 논쟁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지치고 머리만 아프고 두통만 생겼습니다. 방황을 멈추게 하는 것은 말이 아닌 변화된 삶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통해 옛사람의 잘못된 가치관을 조금씩 삶 속에서 버리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성령의 변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떨 때는 말로 변론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말의 변론이 통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과 일정한 생활을 계속해서 삶으로 보여주는 변론이 가능할 때는 이 삶으로 하는 변론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변론은 아무리 오래 해도 누구도 설득할 수 없고 싸움만 일어납니다. 삶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것만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까지 맞선 것은 이 두 사람은 현장의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이방인들, 저들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고분분투한 선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교회 목회자로 2년 가까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방인들을 얼마나 구원하시기 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산 증인들 아닙니까? 그런 그들의 눈으로 볼 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단정하는 유대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거짓 교사에 불과했습니다. 구원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자들과 맞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고난과 광야를 깨달을 수도 없고 인본적인 가치관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광야를 내게 허락하는 것이죠. 광야를 지나도 끝이었습니다. 자식 광야를 지나고 물질 광야를 지나고 직장 광야를 지나고 건너도 광야가 계속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광야에서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삶으로 성령의 변론을 하라고 우리를 계속 가르치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을 받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본적인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구원의 제대로 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면 내가 이 광야를 거치면서 깨닫게 되었냐고요? 그건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내 잘못이 설령 적다 하더라도 내 잘못이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깨닫고 고백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변화된 내 삶을 보여주는 것이 제대로 된 성령의 변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고 거기서 돌이켜야 각자 사로잡혀 있는 바리새적인 가치관에 맞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책에서 배우고 익힌 그 지식만 가지고 아무리 토론하고 변론하고 대항한들 내 삶이 내 토론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안의 심각성을 뒤늦게 확인한 안디옥교회는 오랜 변론을 끝내고 이 문제를 편가르기나 다수를 이용한 힘으로 교만하게 해결하지 않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윗질서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의 판결을 받도록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안디옥 교회의 결정을 흔쾌히 따르기로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배신감에 치를 떨고 예루살렘에 가기를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못해 간 것이 아니라 흔쾌히 갔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1년 동안 함께 공동 목회하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복음을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할례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와서는 그러면 예루살렘의 최고 원사도들에게 확인받아야 되겠다고 결정하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바울이 섭섭했다는 것이 아니라 섭섭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저 같으면 엄청 섭섭했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모습과 자신들의 큰 가르침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교회의 결정을 더 신뢰하는 듯한 그런 결정을 하니까 배신감마저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할례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의 판결을 구하러 간다는 것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나도 사도다. 나도 예수님 만났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다. 내가 가르치는 이 복음은 한치의 틀림도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쳤는데 진짜 사도들에게, 원사도들에게 확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었다고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찾아가므로 교회가 복음을 왜곡하고 거짓 가르침을 단호히 배격하고 복음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내가 더 큰 소리 쳐서 아니다라고 고함을 쳐서 자기 제자들이니까,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니까 자기 말을 듣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잠재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도 사도지만 저들의 가르침을 겸허히 받겠다고 이렇게 결단한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어떤 배신감도 가지지 않고 어떤 상황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할례가 구원을 위한 절대 조건이라는 이 유대인의 가르침을 복음과 무관함을 밝히기 위해서 480km라고 하는 낮 동안 쉬지 않고 걸어도 보름 이상을 주구장창 걸어야만 되는 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 복음은 전 세계가 인정한 복음이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주장만 하지 않고 이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변화된 삶으로 변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그렇게 가르친 내 자녀들이지만, 내 제자이지만 정말 옳고 그름을 제대로 확인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할 때도 순종하고 그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접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변론하는 것입니다. 내 섭섭함을 먼저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삶으로 구원의 확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 변론은 말의 변론입니까? 변화된 삶의 변론입니까? 셋째는 기쁨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길에 해변에 있는 베니게와 내륙에 있는 사마리아를 들르는 이 먼 여행을 시작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지역을 지나면서 1차 전도 여행의 결과인 뭡니까? 이방인 회심. 이방인 회심이라는 이 은혜를 그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서 간증을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이방을 대표하는 베니게, 돈 많고 흥청망청하는 이 세상의 모든 세속 문화가 몰려있는 이 베니게, 그리고
앗수르와 혼혈적으로 이방보다 더 무시받았던 이 사마리아,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에 스데반의 순교 때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만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을 얼마나 신비로운 방법으로 구원하셨는지를 간증함으로써 다 크게 기쁘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크게라고 하는 이 원어는 100만 배를 의미하는 메가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들은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0만 배의 기쁨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심령 속에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의 진면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곱씹는 사람이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만 나 붙잡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역사를 내가 말하고 싶다고 간증 집회를 자신이 만들기도 하고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돈도 받지 않고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간증의 위대한 역사를 풀어놓은 것이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니 바나바와 바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한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예수가 절실했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 이야기를 합니까? 한참 생각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겨우 말하는 우리와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가거나 옆에 모르는 사람과 같이 앉아가면 우리가 날씨 얘기나 정치 얘기나 이런 것 하지만 우리가 예수 이야기를 바로 끄집어내기가 얼마나 주저주저 하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식 속에만 계시지 않고 무의식 속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생각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우리는 교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성령도 믿습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헌금도 합니다. 전도도 하고요. 봉사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분이 무리로 걸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믿느냐고 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서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내가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느끼고 그분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내가 느끼고 말하는 것과 그분이 있다고 믿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교리로 대하고 지식으로 대할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면 뭔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 그 예수님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머니 속에 바늘이 들어가 있으면 그 바늘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뛰어난 사람은 무리 속에 갇혀 있어도 그 뛰어남이 드러난다고 하는 낭중지추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나의 탁월함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속에 예수가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예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지식으로 박제된 예수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느끼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힘을 얻고 그 능력을 따라야 합니다. 구원 때문에 함께 애통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지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고 구원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격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느낀 그 간증을 해서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4절 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교인들과 사도들과 장로들의 흉성한 영접을 받습니다. 영접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크게 기뻐한다는 뜻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크게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을 포함한 예루살렘 모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지 간증하면서 왜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왔는지도 밝힙니다. 우리는 세상 이야기를 신나게 나누면 행복할 것 같지만 오히려 비참해질 때가 있죠. 이야기를 할 때는 시원했는데 돌아서면 허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할례를 구원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바리새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냥 이 모든 기쁨을 한순간에 깨뜨려버리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도 좋고 성령도 좋고 그런데 할례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사람들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심각하고도 광범위한 논쟁과 토론이 격렬하게 계속됩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는 인내해야 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극복했다라고 하지만 또 내가 인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인내입니다. 물론 한 사람에 대하여 인내하면 다른 사람에게 인내하기가 더 쉬운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인내해야 되고 딸에게 인내했는데 또 아들에게도 인내해야 되고 남편에게 인내했는데 또 시댁 식구들에게도 인내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인내해야 되고 첫째 딸에게 인내했는데 둘째 딸에게도 인내하고 이렇게 인내할 사람이 끝없이 생기고 인내할 사건이 줄줄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도 보고했을 때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성도들이 크게 기뻐했지만 이와는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열매가 있는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많은 전도 여행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 반쪽 구원에 불과하다. 왜 할례를 안 했느냐고 이렇게 타박을 하고 그런 선교 여행은 부족한 선교 여행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공격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느냐의 문제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하기는 힘들고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이 공동체의 힘으로 계속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공격을 인내하면서 받아내며 설득해 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반대하는 자들도 있지만 또 우리의 이 복음 전도를 감격해하며 함께 기쁨을 나눠주는 공동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할 대상을 보고 절망하고 피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는 공동체와 함께 이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의 증언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지식과 말씀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말이 아닌 삶의 변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로 변론하여 이겨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배척과 무시와 시기의 현장이 끝없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기쁨을 함께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없다면 내 신앙의 목적은, 내 구원의 목적은 그냥 기복일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길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지식이 구원의 지식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본적인 삶에 맞서기 위하여 말로 변론하지 않고 가정과 직장에서 삶으로 변론하게 해달라고, 배척과 무시와 시기와 배반의 현장에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기쁨이 가득 찬 공동체에 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끝까지 인내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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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구원의 확신이 있어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식과 구원의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적인 삶에 맞서기 위하여 말로만 변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삶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배척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배반하는 그 현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변론을 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가득 찬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신앙은 나의 기복을 이루어 나가는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동체와 함께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인내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온다고 하셨사오니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의 펼쳐나는 우리들이 되도록
마치 구원의 믿음 위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나 자신의 이해 득실에 따라 갈대처럼 이리저리 믿음의 신념이 흔들려 싸웁니다. 구원이 마치 내가 세운 의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가 세운 작은 의를 무한대로 포장하고 남이 이룬 의는 깎아내리며 나와 비교하느라 아버지 하나님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조바심을 낸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생각할 틈도 없이 내 자신의 의만 드러내고 자랑하려고만 애써싸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변론에서 이기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변론과 논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본적인 삶에 맞서기 위해 말로만 변론하려고 지식만 가다듬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삶으로 변론하여 배척과 무시와 시기와 배반의 현장에서도 돌에 잘 맞는 모습을 보이므로 삶으로 변론하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이 이룬 구원의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를 시기하고 폄하하고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고 그름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잘 속하여 기복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 인내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인내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고 이 성령의 변론을 보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광교리를 교회가 성도들의 변화된 가치관과 삶의 변론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광야에서 시기와 배척과 배반당할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잘 드러내며 끝까지 인내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